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거룩하심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11절 제가 분독할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래서 주님처럼 살아가면 이 땅을 고치고 주님께서 이 사회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또 그래서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으면서 주님이 이사야로부터 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사명은 뭡니까? 이 땅을 고치는 겁니다. 이 땅을 고치는 겁니다. 이 땅을 고치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또 때로는 능력으로 고치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그 마음에 장착되어 있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기계적으로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 정말 살려야 되겠다는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고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르죠. 심지어 의사가 못 고치는 것을 부모가 품고 기도하고 간호해서 고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의 다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본이 그들과의 마음의 길이 열리는 문이 열리고 길이 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서로는 이쯤 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이 뭘까? 먼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은 뭐라고 했죠?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 기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의역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지만 그 사명이 하나님이 구별해낸 자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올리브유를 부었어요. 머리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제 쓴다.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 해서 따로 구별해내줘서 저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전통을 따라. 근데 그 사명이 뭐였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째 고백은 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구주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누구와 동등되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누가 취소시킬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이걸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두들겨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서가 있죠. 지금 오늘 보고 있죠. 빌립보 감옥에 착고에 매여서 X자로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에 지하 감옥에 있었죠. 한 1cm 되는 구멍으로 햇빛이 쫙 내리게 할 때에 심적으로 그런 압박적인 고문이 없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뭘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매달려도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으로 완전한 구원을 자기에게 베푸는 것을 그 마음이 그 고통을 압도했어요. 그 모욕을 압도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구원이요. 이 구원은 나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여 죽음을 이기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생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정확하게 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착고에 매여 있으나 아프나 모욕당하나 어떻게 했죠? 찬양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찬양이 되는 거야. 왜? 신앙 고백. 그 마음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의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찬양이 나온 거야. 진짜 찬양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상달돼요.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을 흔들며 그 땅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고 쇠사슬이 끊겨나가니까 그를 고문했던 간수장이 거기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으며 거기서 힐난했던 모든 죄수들이 죄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의 진정한 그거에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짓는 결과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의 제자가 물었어요. 주님,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것을 압니까? 여기 머리에 이마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쉽게 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열매는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좋은 열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인격, 예수의 영성,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좋은 열매요,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그죠? 분명히 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곧 딴 데 보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지금 쭉 여러분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좀 전에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는 데 인생을 쓰지 않고 누구를 구원하는 데 인생을 썼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데 그 인생을 썼어요. 각 성과 초를 도로 돌아다니시며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해방시키며 외로운 자는 기쁘게 하셨고 열등감에 쌓인 자에게 열등감에서 놓이게 하고,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 만나서 그 열등감을 벗겨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모든 쓸 수 있는 것을 다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용하여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의 마음 중에 하나가 품어야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뭐냐? 나는 사람들을 구원시킨다. 내 인생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나는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뭐하지 않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으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앞에 옆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다 버려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뭐가 됐다?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늘 마음가짐에 누구를 구원해야 된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으로만 주님은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하게 된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고요. 내려놓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내 온갖 좋아하는 것 도저히 내 손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나 한 부자 청년이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명제를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 너의 것을 내려놓아야 네가 온전한 구원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멘 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율법으로 너무나 완전한 자였어요. 남도 구제하는 자였고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깨끗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너의 지위와 명예와 재물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에 그들은 아멘하지 못하고 돌이켰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예수의 마음을 그럼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자 우리가 회개함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따라해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예요. 자기의 죄는 뭘 훔치고 나쁜 짓 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악의 출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했다는 것과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처럼 먹고 자고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짠 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면서 첫날부터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권면하세요.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더 깨달을 수 있게 우리 속에 그 좋은 마음들, 감동들을 자꾸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우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고로 예수의 마음이 내게 없구나. 근데 그 예수의 중요한 마음이 뭐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뜨거워진다는 그런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영락교회에서 전도용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 훈련을 가면서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물론 말씀을 배웠지만 누가 나를 푸시한 것도 아닌데 이 좋은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어요? 그대로 갔다가 보면 지옥에 가는 것이,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믿어지고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이 정말 내 가족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안타까워져서
용기를 내서 부끄러움을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버스 타고 오는데 차장 누나한테, 그때는 버스에 차장 누나가 있었어요. 오라 하는 누나 있었어요. 차 대고 내리고 하는. 지금은 띵띵 이렇게 교통카드 대고 내리지만 그때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에 있는 그런 아가씨들이 타고 내리면서 차비 다 갖고 거슬러주고 밀어 올리고 이거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옆에 앉아서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저기 장애동에서 사당동 1시간 반을 가. 16번 타면 계속 전도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우리 반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애들 다 전도했어요. 교회 데리고 가고 막.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왜? 그러나 알지요.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 구원자의 마음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구원받았어요. 왜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화감동하심으로 나는 그것을 좋게 여기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이것이 정말 새로운 구원자의 마음과 모습이 나타났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왜 그 선교사님들이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편안한 곳을 놔두고 저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심지어 죽어가실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요 절반이 넘어요. 엄청난 수가 죽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거기를 떠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됐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6.25 때 피난 가지 않고 그 교회에서 그냥 공산당들한테 순교한 목사님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비워 나쁘나진 정말 우리가 벌레를 보는 것만 보도 못한 인간까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언어로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며 정을 쌓고 사랑을 쌓으며 신뢰를 쌓았을 때 그분의 말씀이 저들의 신령 가운데 들어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정말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희생적인 마음을 감당하면서까지 인간들을 구원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조건이 되어야 돼요. 구원자의 마음이 있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도 예배드리고 그 마음이 없이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마음이 없이도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이 막 몰려들어옵니다. 근데 그분은 만날 정부 비판하고 사회 비판하고 뛰들고 삭발하고 나가서 데모하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나는 구원받지 않았구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보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체험했답니다. 오카른 목사님 살아있게 수많은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목사님 아닙니까? 어느 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의 근교 어느 날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 어느 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을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얼마나 건성건성 믿는지, 얼마나 흉내 내고 있는지,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그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도 그 순간에도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나올까요? 정말 14만 4천만 구원받을까요? 제가 비유를 들어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뽑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게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에 1000만 이스라엘, 1000만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요. 1000만에 14만 4천이면 말씀드렸죠. 1%가 조금 넘는 수라고. 100명 중에
분명히 천국 갈까 말까 한 일이 일어나. 근데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봐요. 이 세상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참 적을 것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1%가 되든 10%가 되든 나는 그걸 정확하게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단이 되니까. 그러나 분명히 교회 다니던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성경님을 다룰 정도로, 성경 문턱을 다룰 정도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마지막 날 나는 넌 모른다 하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의 모습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라고요? 구원자의 마음이다. 나는 내 가족을 정말 구원시켜야 되겠다. 생각해봐요. 진부한 얘기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내 엄마 아빠가 지옥 가서 불타서 차라리 그냥 죽고 말면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 불 연못에서 용광로에서 뼈가 먹고 살이 녹아도 죽지를 않고 그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이 있잖아. 정말 천국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지옥을 믿을 때에 나 천국 간다 신난 게 아니라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기 무서워서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제가 그런 어떤 기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리얼리티, 우리 신앙의 진정한 베이스를 제대로 깔아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죄인은 지옥이고 의인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럼 예수님이 또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천국 가야 마땅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내가 내 가족부터 구원시키는 데에 등한시해서 결국 언제 어떻게 사람은 죽을지 모르는데 정말 그래서 내 엄마 아빠가 내 가족이 지옥 가서 죽지도 못하고 그 불못에서 뼈와 살이 녹아지는데도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면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백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예배 시간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님께서 참 유학자이시지만 어렵게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신앙생활 본인이 직접 세례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윤정현 일어나 졸리면 뒤에 가서 이런 스타가 중요한 말이잖아. 그죠? 네. 일찍 잡시다. 앞으로는 내가 여기서 그냥 여러분에게 좋게 좋은 말로 하게 되면 나는 구원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말씀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까지 가는 거를 만들어낼 진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가 다 드렸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왜 어두우셨는가 하니 난 그렇게 어두운 얼굴 처음 봤어요. 무슨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뚫고 나가시는 분인데 얼굴이 거의 검은색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르셔 막. 왜 그러신가 하고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게 확신이 안 서더래.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버님이라 어렵고 유학자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 막 푸시해서 믿게 할 수도 없고 정말 교회를 전도해서 세례받기까지 하시고 정말 직분까지 드렸지만 아버님이라 나도 우리 부모님을 전도해서 참 알지만 너무 힘들게 가족 전도고 특히 부모님 전도해요. 나를 낳으시고 나의 모든 걸 아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참 힘든 게 가족 전도, 부모 전도예요. 나도 알아요. 해봐서 알아요. 나도 어떤 경우를 통해서 부모를 전도했냐면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침대에 누웠는데 내 침대에 누웠는데 내 몸이 침대에 녹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좀 믿게 해주세요.
이게 몸이 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촛농에 녹듯이 내 몸이 침대에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심장에 돌이 생겼는데, 그래서 병원 가고, 어지럼병이 생겨서 병원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급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교회 문 닫으면 교회 문을 잡고 기도를 하셨대. 그러다 연결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해주셨어요. 우리 백경 목사님의 아버님이 정말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셨는가 지옥 가셨는가 너무 이게 확신이 안 쓰더래요. 그러니까 막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그 강한 양반이, 그 완전한 양반이 얼굴이 막 타들어가. 내가 볼 때는.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 아들은 구원받았느니라 하고 천국에서 응답을 주시더라. 그러더니 주일날 그냥 어린애같이 자랑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해서 생각도 하는 얘기인데 본인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말라 들어갔던 거예요. 혹시나 구원받지 않으면 어땠을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그런데 그 안에 리얼리티가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죄인은 지옥에 가고 의인은 천국에 간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이 리얼리티가 완전히 우리의 베이스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제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구원받은 자, 정말 성령받은 자 속에서 뜨거운 말씀이 임할 수 있지만, 이거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먼 곳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이 말을 내가 선포한 이상 성령님은 끈질기게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키워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말씀이 정말로 크게 들릴 거예요. 나도 생각해보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기까지 4살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보내시고 심지어 교회 옆집으로 이사가게 하시면서까지 수많은 사람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마음을 키워내셨던 것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여러 개죠. 근데 오늘 2개인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마음,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똑같은 얘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신분과 사역의 이름이고, 그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신분, 그 사역, 사명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목사는 아니잖아, 그지? 그리스도는 그런 식이야. 근데 예수는 뭐야? 이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그 주신 여러 가지 마음 중에, 자, 예수님 하면 어떤 마음이, 예수의 마음은 가장 크게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이 충만하시지, 예수님은 마음 안에? 믿음. 뭐 믿음도 충만하고? 기쁨. 사랑. 예수 하면 뭐예요? 사랑. 그죠? 그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믿음. 네, 믿음, 소망, 사랑. 맞아요. 좋아요. 예수께서 친히 인격적인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에 나오는 게 인격이잖아요. 예수님이 입술로 친히 많이 언급하신 건 뭐냐면 사랑도 있지만, 정말 입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이 언급된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온유와 겸손. 그건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 사랑도 없지만 뭐가 정말 없다는 걸까? 온유와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하셨냐면,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없다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나한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삶을 통하여 그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심어주고 싶었던 마음 두 가지 큰 마음이 뭐였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근데 거기에 쓴 이 온유의 뜻은 사람이 순한 그런 사람의 어떤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온유의 뜻은 이미 배워서 알겠죠? 돈, 여기서 쓰인 온유의 뜻은 뭐지? 내가 얘기할게. 사나운 들짐승이야. 야생 짐승이야. 그거를 사람이 잡아다가 순화시켜서 주인 옆에 앉아있는 상태, 그 상태를 온유라는 원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아. 그냥 막 길길이 뛰어 올라타려고 막 발차고 들이받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의 짐승인데 그 짐승을 잡아다가 훈련시키고 조련해서 주인 옆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상태. 주인님 언제든지 나를 쓰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주인 옆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상태가 뭐다? 온유라는 거예요. 이 온유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과 나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죠? 이 온유란 말은 단순하게 얌전하다가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마음이고 굉장히 영성적인 마음인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 말 들어요? 정윤이 내 말 100% 다 듣지 않잖아, 그치? 듣지 요새는 잘 듣지, 맞아. 잘 들어. 근데 누구도 우리는 사람 마음을 100% 듣지는 않아요. 부모님의 말씀도 100% 듣지는 않아요. 승윤아, 엄마 말 100% 들어? 안 듣지? 한 침대에서 자지 말자 그러면 계속 자잖아, 그치?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부모한테 순종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계명, 인간들에 대한 계명이 6계명인데 그 인간들의 계명 중에 첫 계명, 바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또 그 얘기 좀 나중에 하고요. 온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 중에 하나가 온유인데 그걸 주님이 없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장착하도록 그렇게 강조 많이 하신 것이 온유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터전 속에서 여러분이 훈련 좀 받으셔야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사사기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각기 좋은 길로 갔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실컷 들어가서 그 본토인들에게 다시 종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다가 자유인으로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본토인들, 자기들이 다스려야 될 본토인들에게 다시 종이 돼버려서 400년이 흘러버리는 그 역사가 뭐예요? 사사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기 자기 좋은 길로 갔다고 돼 있어요. 주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각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차고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내가 다른 것에 정복당하게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분노에 끌려다니고 눌리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 온유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준비를 하고 훈련받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제 뜻대로 좀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요 하나님 외상 지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2가지 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어때이 하는 거예요. 나는 어때이 I'm nothing. 자기가 없으니까 주님만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아니라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이 빌립보서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나중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겸손. 시간 넘어갔어요. 겸손은 뭘까요? 저요. 네? 저요. 얘기하세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네. 근데 어느 정도로 낮추는 걸까요? 자랑하지 않고 오늘 6절에 뭐라고 나와있지? 주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느 정도 낮췄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춘 거죠. 자, 영어에 understand이라는 말이 있어요. understand. 정연. under이 무슨 뜻이지? 오, 좋았어요. stand는 무슨 뜻이죠? 서다. 그럼 합치면 어떤 뜻이에요? 아래에 서다. 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높은 데서 내려다봐요? 밑에서 봐야 돼요? 힘들어요. 서로 섬기라고 돼 있어요? 서로 딸으라고 돼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 하듯까지 하라고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뭐가 좀 이렇게 경험치가 쌓이고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게 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자꾸 하대하죠.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을 아이고 어려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힘이 세면 힘이 약한 사람 보고 에구 내가 좀 반성을 해요. 정인이 보고 야, 활심하자 이건 참 반성해요. 힘자랑을 보고 참 미련한 사람이 힘자랑을 보거든요. 저 짐승들이 그래요. 영혼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짐승들은 그래요. 우리가 짐승처럼 살 수는 없죠. 피값 주고 사셨는데 겸손. 네, 정리 빨리 하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따라하세요. 너무 따뜻해서 졸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무슨 말? 열등감과 겸손은 달라요. 열등감은 정말 난 아무것도 못해. 근데 겸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죠. 그죠?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전하지 않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구원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1절 말씀에 대입해서 자기 정말 중요한 것까지 내놓고 희생하면서까지 이 땅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 내 학업을 통해 직업을 통해 사업을 통해 지위와 명예와 경험과 관계와 모든 물질과 내게 있는 모든 세포 한 조각 한 조각까지도 동원하여 사람들을 모아하는데 올인한다. 구원시키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공동되심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형체를 비어 종이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 중에 두 가지 마음 뭐가 있었다? 뭘 우리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 첫째 뭐? 온유. 두 번째 뭐? 겸손. 온유는 뭐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훈련받는 마음으로 갈 때에 나타나는 열매요. 겸손은 뭐라고요? 누구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그러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